오늘 본문은 앞서 여리고성에서 큰 성공과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라는 두 대조적인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으셨을 겁니다. 실패로부터 무관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아이성 승리를 위해 그들을 매복시키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지만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2-3천 명을 보내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므로 전체 13바퀴, 성을 돈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는 한 2-3천 명만 우리가 보내면 능히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과 싸워서 잠시 이겼던 이 작은 승리에 취해서 그들 또한 안일하게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매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린 누구든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승리했을 때 더 겸손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략 실패로 36명이 전사하게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고사하고 이러한 작은 아이성과도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를 통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큰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번 전투를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패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지,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3천 명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10배의 병력을 보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의미를 마음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배의 기도, 10배의 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하는가를 특별히 12월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이쯤 되면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 나의 인터테인먼트인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 하는 것인가, 지금쯤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낄 정도로, 너무 피곤해서 온몸이 아파서 바스러질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 한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것이 바로 10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새벽에 나와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만 하나님께서 올해를 마무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올해의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에게 맡기리라는 새해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을 공격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십니다. 매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2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다르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충 그런 엉뚱한 작은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과거엔 이렇게 했지만 나의 계획은 이번엔 이런 것이다. 너는 지난번에 이렇게 걸어갔지만 올해 이번에 나의 계획은 저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리품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처음 공격할 때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을 칠 때 두 번째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칠 때 첫 번째 실패가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가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 때문에 전체가 다 패배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두 번째 칠 때는 전리품을 너희가 개별적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지난번에 여리고성 그렇게 싸웠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아간을 각 지파 또 각 가문의 제비를 뽑게 하셔서 반드시 찾아내신 다음에 아주 혹독할 정도로 그와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정확해야 하며 대충 할 수 없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리교단의 뜻이 영어로 메토디스트, 잘한 뜻이죠. 정확하게, 정직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셈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내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님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매복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매복이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4만 명이 다 매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정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훈련되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성을 진격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승리하듯 이 태국 땅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이루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된 것이죠. 더 깨어 준비하고 이것이 완성됐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산지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실패한 순간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다시 정렬을 정비해서 그들이 3만 명이나 되는 대 숫자를 매복할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 태국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믿음의 전쟁들 계속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정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 직업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의 준비 가지고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숨어 있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매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잘 매복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길 줄 알면서도 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말이 있으면서도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10배의 힘을 낼 때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레마로 받는다면 숨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즉 10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요, 실력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처음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저만 힘드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훈련받고 또 훈련받으면 나중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실력인 것입니다. 담대할 땐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달려갈 때는 달려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지를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살피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만 보다가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현장이라면 내가 나서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런 용기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성격상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우울질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것이며, 또 참을 때는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이 여호수아서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 보통 훈련 받은 게 아니구나, 잘 훈련 받았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일순간에 조직을 개편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민족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린 두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30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에 대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인가? 그것은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정말 예배하러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로 깨어있다면 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티아선교교회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앞에서 뭐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로 세워야만 이 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타야에서 파타야선교교회가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그저 뭐 새벽에 순서 맡아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마음 먹고 예배 드리는 교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이 태국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태국 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단을 쌓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